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이렇게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우리가 지금 기도 치유 6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성도님들을 볼 때가 언제냐 하면 정말 중심 있고 헌신적이시고 교회일도 많이 하시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는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저한테 고마운 분들이고 또 귀중한 분들이고 헌신적인 분이었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5년, 20년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왜 성도가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업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한계가 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된 계획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큰 사명자들이나 그러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력 있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성경에 진실로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진실로 이렇게 말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때 그리고 좀 이건 안 믿겠다 싶은 거를 말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거 내가 진짜 진실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능력 있는 기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안 믿고 있는 경우인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그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노방전도 나가라고 그럴 때 진짜 떨리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그런 거 너무 잘 못하겠거든요. 막 모르는 집 초인종 누르고, 제가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귀하고 새끼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이게 못할 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가끔 봤더니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승질머리가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막 가서 해짓고 막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믿음은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는데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 주인이 보냈어요. 그러니 헌신하는 나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8절 9절에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깔고요,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나한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고요, 아이들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주인, 그리고 찬송하면서 호산나 하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장은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 안의 상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무리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더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예수님 다 둘러 엎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주일날 아마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그 좋은 사업이고 좋은 물건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좋은 물건을 이제 주일날 강대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쇼핑백, 메이크업 붙어 있는 그 쇼핑백을, 다단계 회사 쇼핑백을 이만한 걸 들고 강대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1부 예배 끝나고. 그러니 제가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아침에 화장을 하실 때, 그리고 옷을 양복을 입으실 때 물건을 파는 마음으로 입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마음으로 입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혼자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자분인데, 그리고 이제 서 계시다가 드디어 접선 장소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넘겨주고 있는데 또 그거를 또 보기 싫어하시는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니 지금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그거를 이렇게 소리가 나고 뭐 그러니까 쳐다보아야 될 정도로 막 그 앞에서 이제 둘이 붙으셨어요. 두 분 다 중직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격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손도 올라가서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러시다가 실수로 그 싸움이 조용해지면서 끝났는데 실수로 이 상대편 분이 앞에 분의 머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게 가발이었던 거예요. 우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게 가발인지. 그러니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강대상에서 말씀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요. 옳으냐 그르냐 싸우다가 가발 벗겨지고 막 이러니까는 그 가발 때문에 다 민망해가지고요. 그분도 민망하고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된 게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끝났어요. 아무 말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꽉 찼고요. 나중에 봤더니 대제사장들의 집안이 그 뭐라 그러죠?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밖에서는 호산나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는 오히려 매매를 하고 있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쳐버렸냐면요. 찬송하는 아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이들에게 노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이른 호산나 이렇게 너한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요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이게 전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음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제 잘 아시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열매 맺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셨거든요. 메시아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는데 한국에 먼저 줬으면 세종대왕이 그걸 받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먼저 줬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이스라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죄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그때부터 자범죄를 7범, 8범을 지어요. 감옥 갔다 오는데 또 짓고 감옥 갔다 오는데 또 짓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네. 자범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함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팔고
온통 자범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고 범죄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거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범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대를 졸업해도 자범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돼도 자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다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자녀도 못 빠져나오고 부모도 못 빠져나와요. 애들이 볼 때 엄마는 왜 그래 그러고요. 엄마가 볼 때는 니들은 왜 그러니 그래요. 사람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은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율법. 쟤는 왜 저랬어? 쟤는 왜 저랬어? 왜 도둑질했어? 온통 율법. 왜 애들이 너한테 호산나라고 부르냐? 온통 율법. 그리고 종교. 중언부언하고 시장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온통 종교. 그리고 교만. 예수님한테 따지고 호통을 칠 정도니요. 그리고 이권. 온통 연결해가지고 세리들도 이권 챙기고 대제사장들도 이권 챙기고 서기관들도 이권 챙기고 온통 이권 챙기고 있는 것. 그게 무슨 대단한 특혜인 것처럼. 그래서 더 심해지니까요. 권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따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원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신 그 축복을 가지고 원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범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경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 가문을 살리는 열매, 하나님이 준 모든 열매를 맺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는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전날 그렇게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거를 봤으면 아, 예수님 지금 화났구나. 예수님이 어저께 그 사건 때문에 화났구나. 지금 성전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화나실만 하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저주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지금 왜 화났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늘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버릇해가지고요. 문화가 원래 그런 문화예요. 예배당 가면 원래 이권 챙기는 부분들은 있는 거야. 좋겠다 저거 이권 챙기는 사람들. 저 엘리트들이네. 이러면서 문화가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습관이 그래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은 베드로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가증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몇 번을 해야 될 정도로,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꿈에서 몇 번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셨어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안 바뀌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베드로를 비판해요. 왜 이방인한테 갔냐고요. 이게 습관이 됐고요 문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 충만 받아 놓고도. 이게 각인 뿔이 체질돼 있어요.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자들까지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간단하다.
니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기도는 응답받는 거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아주 쉬운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과 확신,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은 서울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결혼을 잘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지. 그죠?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요 현실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제 부도 나겠네. 쟤 못된 거 보니까 망하겠네. 쟤 버릇없는 거 보니까 고생 좀 하겠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예상되는 대로만. 나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 현실을 믿으실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실 것입니까? 예. 어떤 현실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그 현실이 몇십 년이 됐었어도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현장의 이 사람들처럼, 문화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처럼 현실 속에, 습관 속에 빠져서 그대로 믿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될 것을 믿어요. 예. 그건 잘 될 것을 믿는 거는 희망사항이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선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다 축복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나는 죽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것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는 저주가 아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발판이고 축복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거 다 아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유, 저 그리스도 저거 맨날 또 하네. 그리스도의 삼직 저거 또 말하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믿었으면 오늘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었으면 조금 이따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면 골리앗도 무너져요. 믿으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도 빠져나와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거 몇 년 되셨습니까? 한 15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막 터졌습니까? 400년 된 것도 해결돼요. 맞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장님도 눈을 뜨고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원단 메시지의 3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아는 거 말고 믿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아는 거 그만하시고 아는 거를 믿는 걸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집착과 기도 제목을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집착인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응답을 안 주시고 오히려 그걸 깨트려 버리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 버립니다. 거기가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고요,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요셉이 해달별 꿈을 꿨는데 그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우물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요셉을 죽인 것처럼 해서 내쫓아버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집착하는 거,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기도 제목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그게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계속 이루어져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루어져요. 해달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볕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게 요셉에게 끝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기도 제목이 훨씬 축복되고 큽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응답되고요, 이게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내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을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했거든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느냐? 그 뜻과 산이 부딪히면 산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바로 왕도 못 막았고, 사울 왕도 못 막았고, 장관들도 못 막았고, 보디발의 아내도 못 막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다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도의 비밀을 이제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있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고 이권만 따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